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이를 경험하는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감사한 거, 늘 항상 우리 김명원 집사님 오시면 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네, 이제 아드님과 권사님이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드님, 권사님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거, 우리 하영 권사님, 박철원 집사님 가정에 예쁜 두 손녀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린이, 예린이, 축복의 박수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걱정되는 거는 두 분의 허리가 더 휘지는 않을까. 이렇게 네, 하준이, 예준이와 이제 하린이, 예린이까지 4명의 손자, 손녀들을 보시느라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광고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9월 5일 금요일 앙상블 세레누스의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히 받은 문화의 비전, 문화를 통하여 세상과 접목되어지는, 세상을 향하여 문화로 나아가는 그 앙상블 세레누스가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과 함께 협연을 합니다. 네, 우리 남성 중창단의 이 퀄리티가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 좋은 기회,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여러분의 지인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이 문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우리 앙상블 세레누스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프리 오브 차지로 또 이렇게 인바이트 한다고 합니다.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 저희들이 연초부터 기도했던 새생명 축제가 이제 9월 20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베델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로 중보할 때 9월 20날 오후 3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터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으로 이끄시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말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모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한국병, 건망증, 깜빡증 사회, 고깃집 앞치마, 카페 진동벨도 깜빡하고 들고 오네요. 정말 이 사회를 보면요, 깜빡하는 사회, 정말 오픈 현실입니다. 오픈 현실. 네, 웃을 수도 없고요. 이게 참 오픈 현실이요.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한두 번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네, 냉장고에 핸드폰 집어넣어놓고 어디지 내 핸드폰이 하는 이런 깜빡의 사회. 여러분은 깜빡하신 적 없으신지요? 혹시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해서 큰일 날 뻔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잠시 깜빡하는 것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렇죠? 잠시 깜빡하는 그래도 낫습니다. 아예 가스불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죠? 가스불 잠그는 거를 깜빡하고 그냥 외출해 버린다면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생각만 해도요, 그냥 끔찍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스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다면, 가스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에바다라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선포하신 그 에바다, 열리라,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열려져라는 뜻입니다. 열려라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립니다. 그 말씀대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 제대로 올바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깜빡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으려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죠. 네. 그래야 들리죠. 그래야 청각적으로 들린다고 그게 듣는 건가요? 영이 열려, 우리의 심령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그 에바다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이제 두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오시어 또 다른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음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를 떠나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오셨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니, 예수님이 두로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두로를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시도는 두로보다 위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갈릴리로 돌아오는데 그냥 지중해 길 쭉 내려온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저 동쪽편 우회해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시도는요, 두로 위쪽에 위치한 항구 무역 도시로 두로와 함께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도쿄, 런던, 뉴욕과 같은 그런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나 늘 항상 인간의 번영함이 있는 곳에서는 악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회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10개의 도시. 데가볼리라는 게 원래 10개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를 총칭하는 말로 지극히 헬라화된, 세속화된 그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돈과 데가볼리를 예수님이 통과하여 오셨다. 다분히 의도적이죠. 말씀드렸듯이 그냥 쭉 지중해 해변길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굳이 위로 올라가셔서 또 우회하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시는 겁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는 앞서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심과 같이 이방의 땅, 우상의 땅, 세속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땅 밟기 하신 겁니다. 땅 밟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땅 밟기 하신 겁니다. 복음으로 그 땅이 열리게 되는 그 에바다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그 땅을 품으셨던 겁니다. 사실 이 7장과 8장은 이 에바다의 전개입니다. 에바다의 전개. 네. 사실 이 에바다에 있어서의 절정은요, 8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의 눈이 열려, 심령이 열려 예수님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상황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이 복음의 이방의 땅이 열리게 되는 에바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땅을 품으시며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돌아서 위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7장의 주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마가복음 7장에 처음 시작된 거 기억나시는지요?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는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습니다. 부정하다. 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 기억나시는지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어놓은 정결함의 그 기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의 그 경계를 주님이 완전히 깨트리시고 열어젖히는 것, 이게 바로 마가복음 7장의 주제라는 겁니다. 먹고 마심의 정결로부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 관계의 정결, 지역의 정결에 이르기까지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준을 삼으셨던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 유대인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허무시고 완전히 열어젖히시는,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마가복음 7장의 주제입니다. 이 복음의 에바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로를 거쳐 시돈과 데가볼리를 통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기준과 경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경계, 하나님의 허무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젖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경계에 의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과 경계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기준을 지켜야죠. 그 나라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경계대로 사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기준, 삶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이 쉽죠?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 사회적인 위치, 종교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 그 위치.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 어떤 자리에 있던, 회사에서의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 그리고 상황, 그 등등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요, 바람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세속화된 일터나 직장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인생의 기준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 경계 삼아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 21세기 바리새인이 됩니다. 한 채 의심도 없습니다. 이 기준,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면은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해 버리는 바리새인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을 세우고요, 내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21세기 바리새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데가볼리 경계의 갈릴리 호숫가, 아마도 학자들은 이것이 거라사인 지역, 기억나시는지요? 네, 저는 기억이 나는데, 거라사인. 쉽게 말씀드리면 돼지파동, 돼지 2,000마리 기억나시는지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그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빠져 죽었던 그 이방인 지역, 그게 데가볼리 지역의 끝부분입니다. 거라사인 지역에 주님께서 도달하신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갈릴리 호숫가가 여러분이 아는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쪽의 호숫가가 아니라 이쪽 반대편 쪽, 데가볼리 쪽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곳에 도달하니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왔습니다. 왜요? 이미 그 거라사인 지역에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미 쫙 퍼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에 대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를 보면요, 이때 주님께 나온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따 설교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하는 거,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것은 두 사람의 병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겪는 두 가지의 질병, 즉 청각을 잃어버려 들을 수 없고요, 언어를 잃어버려 말할 수도 없는 고통 중에 살던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증 장애인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중증 장애인이 살아가는, 한번 여러분이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중증 장애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얼마나 암담하고 참담한 인생이 아닐런지요. 실감이 안 되세요? 그럼 좀 더 다이렉트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인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찢어지죠.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죠? 네. 제 3자 입장으로 보면 이게 실감 안 되잖아요. 네. 이 인생이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 인생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안 들려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그러니까 못 알아들 다른 사람들. 이 혀가 완전히 굳어져가지고요. 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아예 입을 닫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예 말을 안 해버리고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인생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전 이때 이 부분을 묵상했어요. 이때 이 병자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이 마음은 이때 어떠했을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저주하며 한탄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어제 먹은 술이 안 깨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그랬을까요? 야, 네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요. 네. 이때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랬으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이었으면요, 야 가자, 예수님이 오셨다, 가서 좀 고침받자. 내가 거길 왜 가? 막 이러면서요, 네, 강팍해가지고요,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말을 더듬으니까 말 잘 못하는구나. 네. 네. 예수님께 이게 나왔다라는 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 심령이 이미 가난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난해져 있음을,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붙잡고 있는 그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는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아프지 않을 때는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세상 소리에 파묻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청각적으로는 듣는데 영으로 듣지를 않아요. 네, 잘 나갈 때는, 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늘 반전이 있잖아요. 인생에 늘 반전이 있잖아요. 언제요? 인생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인생은요, 오르막 내리막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한 방향이 없어요. 네, 지금 인생, 여러분의 인생 잘 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언젠간 내리막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저주 같은 말. 아니,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땅에서 삶이에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사업이 망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자녀가 사고치고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매달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병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네, 인생 한탄하며 고쳐지지 않는 이 질병 가운데 인생 저주하며 살다가 마지막 희망 주님이 오셨거든요. 이게 지금 이 병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이 육신적 에바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모든 질병이 풀려지는, 열리는 에바다가 선포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보이지 않지만 이 심령의 에바다가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병자에게는 이 심령의 마음의 에바다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겸비함의 에바다로 나온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늘 항상 임합니다. 믿으세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마음밭. 네. 자갈밭, 길가밭, 가시덤불 밭이면 그 은혜가요 임하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주님이세요. 문제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근데 이 병자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던 겁니다. 가난함으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이 영적 에바다의 은혜, 영적 에바다로 나온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팩트 자체가 이 병자의 마음이 가난함으로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심령이 교만한 가운데 있었으면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세요? 네, 자,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거,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취하신 행동입니다. 32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보죠? 30절 보세요. 네, 안수 기도해달라고. 네, 주님께서 그 병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주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참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이게 치유하시는 거죠, 그죠? 네, 이는 당시 민간 요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는다는 건요, 뚫려라라는 이런 어떤 그 상징적인, 네. 그리고 특히 이 침은 치료에 효용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벌에 쓰이거나 뭐 있을 때 침을 묻히면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민간 요법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좀 이렇게 주님은 조금 침을 갖고 이렇게 치유하셨을까 막 이렇게요. 조금 좀 더티하다 막 이런. 아니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저희들이 던져야 될 질문, 네,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네, 주님은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자, 앞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네, 그 집으로 가지도 않으셨어요. 네, 가지도 않았고요. 네 딸이 나왔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 믿고 집에 갔더니 딸이 나아 있었어요. 네. 말로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셨는데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을까? 그 답은,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가 들을 수 없는 농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을 수 없는 농아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 병자의 상황에 맞춰서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가 느낄 수 있도록 터치하셨던 것입니다. 터치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터치하셨을 때요, 이 병자는 어떠했을까요? 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 저는 갑자기 이 부분이 막 묵상되더라고요. 자, 주님이 이 병자의 양귀에 손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침을 뱉어 그 병자의 혀에 갖다 댑니다. 이때 병자는 뭘 느꼈을까? 이 환자는, 네,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자주 아프잖아요. 끙끙 앓면서 열이 40도 올라가고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어머님이 오셔서 재명아 괜찮아 하면서 따스한 손길로 이 머리 만져주시고 수건으로 찬물 갖다 댈 때 그 사랑 기억하시는지요? 대부분 다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그 어머님, 그 부모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 이 땀 닦아주시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딸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빨리 나서야 되는데 막 같이 힘들어 해주신 그 모습 기억나시는지요? 네, 기억나시는지요? 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창조주, 주권자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터치하는 그 터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터치.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터치에도 감동받고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 주권자, 그분의 터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힘든 어려움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만져주시는 그 터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실 때, 그리고 침 뱉어 혀에 손을 대실 때, 이 병자는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탄식하시는 그 한량없으신 사랑의 깊이를 느꼈을 겁니다. 그걸 느꼈을 거예요. 신의 터치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느꼈을 겁니다. 따스함의 사랑의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부드러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채워지는 그 느낌, 그 경험은요, 그가 치유된 이후에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요, 자신의 사랑과 은혜의 생생함을 이 병자가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터치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은, 신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위기, 고난 가운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일어납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터치라는 겁니다. 주님의 터치. 이 주님의 터치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야 에바다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야. 그 주님의 터치, 그 병자를 향한 주님의 터치는 이제 질병의 에바다로 이어집니다. 질병이 열려버리는 질병의 에바다로 이어집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열리라. 에바다. 네. 주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하여 에바다, 즉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림으로 모든 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선포되는 겁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늘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이 목사님, 신학자들의 설교와 강의는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분들의 설교 듣기 인터넷 가서 강의 듣고 설교 듣고 네, 좋습니다. 그 열정 인정하는데 이제 그거 갖고 다 됐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단이라니까, 수단이요. 본질은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1년에 1, 2 하잖아요. 성경을요. 1년에 1, 2 하잖아요. 지금도 읽고 계시죠? 근데 왜 표정이 모른 척하고 계세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성경을 내 나이만큼만 읽자. 네, 이미 다 알아가지고 또 안 따라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이름 적고 계세요 지금. 안 따라하시는 분들. 말씀이 능력이라니까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 와, 그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에바다. 그때 열려버렸어요.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렸어요.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능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새롭게 계시된 능력이 아니에요.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 이사야로 인해 확증된 진리, 당연한 진리, 이 진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사야 35장 5절 말씀. 이사야 3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된 예언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뭐 놀랄 필요 없으세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면 그때 맹인의 눈이 열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이는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대에서 보고 듣는 시대로 나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꽉 막힌 죄악과 흑암의 어두움에 거치고 이제 빛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의 때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빛의 시대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열리는 축복으로 나아갈 것이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언한 게 이사예요. 이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이미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에바다의 능력은 오늘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진행형이에요.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 이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셨잖아. 오셔서 우리 성령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또 오실 거잖아요. 재림하실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진행형의 에바다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네. 진행형이라는 거는 오늘도 진행형.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에바다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에바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에바다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네. 이 보여야죠. 들려야죠. 네, 들려야죠. 그래야 지금 이 신앙생활도요 신바람 나게 하고 살만 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이면 종교생활이지. 아유 지겨워 또 주일 됐네. 내가 장로고 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내가 목사니까 설교해야 돼. 이러잖아요. 종교생활 하잖아요. 들리고 보여야 신나죠.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주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요. 이 신바람난 신이 주는 바람난 신바람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닐런지요.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왜요? 왜 제가 그럴까요? 왜 여러분이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세상을 향해, 그래야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의 지인들을 향해 에바다의 축복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라고 증거할 수 있으니까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를 간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세상도 그러잖아요. 네. 무슨 뭐 항정살은 돼지고기죠. 뭐 살치살, 뭐 갈비살, 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네. 안 먹어본 사람은 무슨 뭐 살치살이 뭔지 그냥 이름만 알지. 고기 맛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에바다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바다 이렇고 이래. 입에 들어갈 때 식감이 돌아가지고 그 촉촉한 그 육즙이 쫙 나오면서 말이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네. 이 에바다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요. 네. 그 맛본 은혜대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아주 실감나게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전할 때 막 신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날 사람들이 왜 서로 헐뜯고요,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아세요? 네, 점점점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점점점. 네.
세상이 점점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데 인간 사회 관계를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 같아요. 서로 헐뜯고요. 험악해지고요. 강팍해지고. 물론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없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점점점 험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의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요. 네. 나는 늘 항상 의롭고요. 남의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항상 내 말만 하니까. 네. 이겁니다. 네. 심령이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요, 대개 뭔가 통하지 않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커져요. 그렇죠? 네. 뭔가 통하지 않으면요, 목소리부터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치 어린아이들이 말로 안 되면 어떡하나요? 땡깡 부리고요, 뒤집어지고요, 막 신발 벗고요, 이로 물어뜯고 난동을 부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른들도요. 네. 귀가 뭐가 안 들림으로 서로를 향해 혈기 부리고 욕하고 다툽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정치인들 보세요. 네. 배울 대로 배운 분들이요. 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치의 모습을 보세요. 이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네,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정상인일지도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다 장애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장애인입니다. 눈이 있어도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 맹인이고 귀머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 그들 중에 우리의 부모 형제가 있을 수 있다. 그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심령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에바다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 진행형의 능력. 그 에바다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에바다의 이적 사건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럼 왜요?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네. 자, 여기서 경고하실수록 계속해서 경고하신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계하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괜히 일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괜히.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쪽으로 몰고 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얼마 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작은 물고기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최소 2만 명을 먹이신 사건, 믿을지어다.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 회개할지어다. 네.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을 때 무리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렇죠. 흥분하죠. 네, 흥분하죠. 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흥분의 도가니 속에 예수님 모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나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이때처럼 또다시 자신을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는 무리들의 충동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음을 이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로 불러, 주님이 따로 불러 비밀리에 고쳐주셔도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에바다의 능력은 더더욱 전파되어 나아갔었습니다. 그죠? 주님이 경계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이 에바다의 이적을, 주님의 치유의 이적을 막 전파하며 돌아다녔어요. 자, 그럼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어려운 신학적 질문을 저에게 던졌고요.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나가서 전파했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맞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죠. 이러지 말라 했는데 가서 전했으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감격의 흥분,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인간의 그 흥분, 감사와 감동의 충만함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흥분의 도가니 속에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청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상 참작. 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정상 참작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때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죠. 그죠? 네.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 올 말씀 속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외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등등등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그들의 질병이 당시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죠. 네. 그러니까요. 네. 당시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으며 그로 인해 그 질병의 고통과 아픔이 평생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고침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순식간에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지요?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지요? 자, 부모 형제가 와서 묻습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친인척 아는 지인대로 묻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나섰어? 어떻게 보게 됐어? 묻습니다. 그때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었겠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만약 이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아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쩔뚝거리던 다리가 고침받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귀가 뚫려 들리게 됐습니다. 쩔뚝거리던 다리에 중풍병이 나와서 이제 뛰어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을까요? 노래방 가서 노래방 가서요? 아니면 등산, 마라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들은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입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뛸 수 있게 된 다리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참작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제일로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로 조심해야 될 때,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던 인생의 폭풍과 풍랑을 만납니다.
내리막이 있습니다. 만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들고 나아가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네, 당연하죠. 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아들, 딸이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 암 걸려 죽게 됐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당연한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문제 만나면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자녀가 문제 일으키고 탈선하고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인간 구실 못하면 기도합니다. 주여 저 불쌍한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만 고쳐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새벽기도 나옵니다.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요. 금요철야도 갑니다. 그러다 금식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맘 먹어가면서 협박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래도 안 들어주실라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문제들이 해결되면 너무나 기쁩니다. 기쁘잖아요. 네. 감사 충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 은혜 나눕니다. 감사 충만. 근데 문제는 그 감사가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늘 항상 감사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일주일, 어떤 분에게는 한 달, 어떤 분에게는 6개월,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망각증의 회귀, 영적 깜빡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예수님을 찾는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눈물 콧물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의 갈망과 갈급함의 부르짖음이 없는 종교적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상투적 신앙, 습관적 신앙으로 회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한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측이심. 이런 한자성어로요. 여측이심. 측간에 갈 때 두 가지의 마음. 여측이심. 뒷간에 갈 때 두 가지의 마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급할 때는 간절히 도움을 청하지만 그 급한 일이 해결되면 태도가 변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은혜 거저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는 복음 증거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게 36절입니다. 36절. 네. 은혜 받아 더욱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습, 최소한의 감사 표시. 최소한의 감사 표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37절은 36절에서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복음의 능력, 에바다의 능력이 전파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도 심히 놀랐다. 최상급으로 놀랐다. 여기서 심히 놀랐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적이 갈릴리 지역에, 그 갈릴리 호숫가 지역에 매우 큰 파문을 일으켰음을 암시하고 있는 게 심히 놀랐다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알고 지내던 맹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중풍 걸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춤을 추고 다녀요. 다리 절던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찬양하며 다녀요. 이러니 심히 놀라 뒤집어질 수밖에 그 지역에. 안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요. 네. 알고 지내던 이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중풍 걸렸던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다니고, 네. 다리 쩔뚝이던 사람이 다리가
고쳐져가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다니고 온 동네가요. 온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게 심히 놀랐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란 것은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인 그들이 당시 이단으로 취급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그 능력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네, 둘 다인가요? 저도 지금도 묵상 중입니다. 다시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아서일까요? 심히 놀란 게. 아니면 유대인인 그들이, 유대인인 그들이 또는 그 중에 이방인이 있었으면, 근데 이방신을 믿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 아니면 둘 다인가? 그 어느 것이 됐던 세상이 놀랐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이 놀랐다. 그리고 그 세상의 놀람은 뭘로 이어져요? 세상의 놀람은 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만드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라고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에바다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에바다의 인생은요, 세상을 열어젖힙니다. 에바다의 인생은 죄악과 어둠에 눌려있는 세상을 열어젖혀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막힌 것을 뚫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맺힌 것을 풀으십니다. 닫힌 것을 여시는,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고백으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심히 놀라며 예수가 정답이다 라고 간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에바다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먼저 에바다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귀 먹고 말 더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시시하고 하찮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 에바다의 능력이 임하는 반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반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다.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에바다의 표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길, 심령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꽉 막힌 것이 뚫리고요, 열리길 소망합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등 그 모든 것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어느 것이 길인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혀 있는 부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막혀 있는 거 주님이 오늘 뚫으실 겁니다. 막혀 있는 거 주님이 열어 젖히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간구를 갖고 2절 말씀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그 선포처럼 에바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바다의 능력이 우리의 영을 넘어 육의 가운데도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려라. 주여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에바다의 능력이 더더욱 전파되어지는 그 은혜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에바다의 은혜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